전투기 사고, 윤동윤 씨 조종사 용서한다. 지난 2008년 12월 KBS 뉴스의 머리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윤동윤 씨는 미국 전투기 추락으로 일가족을 잃습니다. 그가 살던 샌디에이고는 우리나라 진해와 같아 군항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보면 거대한 항공모함이 섬처럼 떠 있는데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우리가 알듯 그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수없는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이던 전투기 한 대가 갑자기 엔진이 멈추더니 민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윤동윤 씨의 아내, 그리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큰딸, 그리고 이제 겨우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한 작은딸, 서울에서 잠시 방문한 장모님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말은 하늘에게 날벼락이죠. 전쟁도 한복판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윤동윤 씨는 그 전투기 폭발로 실종되었던 큰딸의 시신을 찾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종사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미국은 소송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미에는 옷을 입은 채 다리지 마시오, 세탁기에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시오. 여러분, 이런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 다시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경고 문구가 쓰여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맥도날드 커피 사건입니다. 한 노인이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럴 때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은 2억 8,600만 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화 3,700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미국의 한 판사는 자기의 바지를 잃어버린 한국인 세탁소 주인에게 60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그런 소송을 냈었죠. 여러분, 미국은 소송에서 져도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 저도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그럼에도 윤동윤 씨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엄청난 보상금이라도 받아라 하는데도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삼키면서 조종사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감동해서 이 윤동윤 씨에게 엄청난 그 후원금을 보내주는데, 그럴 때 그는 이 돈도 챙기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해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평소 기부하던 그 어린이재단과
기독교 재단에 보냅니다. 이처럼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죠.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결과는 항상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복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원한다면 두 개의 무덤을 파라라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 대상자만이 아니라 복수하려는 사람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복수를 통한 화해와 치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원시적 감정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수를 통해서 증오의 발산, 분노의 해소 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많은 분들이 사실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요셉의 감정에 이입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요셉이 방송대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과 또 그의 형들을 안고 엉엉 울죠. 그리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지는 않죠. 오히려 엄한 소리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자 과거 자기들이 요셉을 판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본인들이 직접 또 억울한 일을 경험하니까 이제 과거 자기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는데 이 형들의 그 뉘우침의 말을 듣고 이제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직접 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더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조건으로 시몬을 제외한 9명의 형제를 풀어줍니다. 그럴 때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곡식이 필요했던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셉의 말대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의 꿈이 성취되죠. 그가 과거에 꾸었던 꿈, 그 꿈대로 이제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때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데, 창세기 43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엉엉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을 억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 베냐민의 자료에 요셉의 은잔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럴 때 형들은 확연히 다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자 저들은 옷을 찢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건 베냐민 혼자 저지른 짓이다. 그러니 처벌도 베냐민 혼자 받아야 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과 같이 한 가지로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필경 상심할 것이고 결국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하여 종으로 살겠으니 이 아이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도 그때는 북받치는 감정, 그 감정을 억제했던 요셉이 이제 이번에는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이후에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형들은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던 그때의 형들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채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이다 라고 거짓말하던 그런 형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저들은 베냐민을 잃고 상심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를 위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대신해서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할 정도로 성숙해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삶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형들의 삶도 만지십니다. 그들 역시도 삶과 신앙의 성숙에 이르도록 도우시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는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리더인가? 여러분, 책임지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 책임을 묻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책임지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그 성인 남녀 1165명을 대상으로 물었다고 하죠. 그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1위로 무엇을 꼽았는가? 책임감을 꼽았어요. 상사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나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사람 극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책임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요, 죄수 바울이 리더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오랜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자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일부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고 또 배를 더욱 가볍게 만들고 바울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요, 죄수에서 실질적인 배의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배를 출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항했느냐 따지고 들었을 때 그가 리더가 된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가 리더가 된 거죠. 이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는 실질적인 12형제 중에 리더가 됩니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이후로는요 12아들 중에 첫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누구도 이제 유다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다의 삶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게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우리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후 유다 지파는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도 가장 선봉에 누가 섰는가? 유다 지파가 섰어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책임을 물으려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높이 드시고 세우시며 붙잡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화해와 용서를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성품의 처세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리 요한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알듯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로만 변화, 말로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다른 사람 거 빼앗거나 강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라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에는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에 젖어 살면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면서 거짓으로 타인을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거죠. 특별히 진정한 용서는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달라진 모습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내면의 성품의 행동의 삶의 변화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듯 오나라 여몽은 이 뛰어난 무예로 전공을 거듭 쌓아서 장군에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용맹했지만 또한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했던 손건이 여몽을 타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몽은 학문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결국 손건은 호통을 치죠. 자네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 충격을 받은 여몽은 학문을 연마하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은 재상이었던 노숙이 여몽을 만난 후에 말을 했어요. 난 그대가 무예만 뛰어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학식도 풍부하기가 그지없어.
그때 여몽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하죠. 선비라면 마땅히 헤어졌다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나면 그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 다시 대하다라는 말, 이 괄목상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후 여몽은 총나라의 관우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다시 만났을 때 그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변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모두 3번을 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이때 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여 말을 했는데, 형들이 베냐민과 연대하여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노예 생활을 자처할 때 결국 요셉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화해와 용서의 배경에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아버지를 더 걱정하는 마음, 또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변화이죠.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